그들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반박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뭐지요? 야,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12신조 장로교 헌법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뭐지? 왜 양심의 자유가 들어가 있지요? 정말 이건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신 없으니까. 양심의 자유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사람입니다. 맞지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또 교회 상황이나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형편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쪽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책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과한 부담이 되거나 내가 용납하기 힘들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지 않을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그건 비방할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면 돼요? 받지 않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설교 전체 흐름이 아니라 그 한 부분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받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앞뒤를 잘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앞뒤는 안 들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교단 헌법에 두는 이유는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성도 모두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누구도 누구에게 성경 말씀의 본질을 떠난 도가 지나친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난 목사님 설교 안 듣기로 했어. 그건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면 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떠들지 마. 안 듣기로 했다면 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거지. 그 순간부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뭘 찾은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찾은 거예요. 비방할 건덕지를 이제 잘 걸렸다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질 때, 이런 비방이 일어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배워가지 않으면, 이런 원리들을 배워가지 않으면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46절) 답이 있겠지요.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본문을 잘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교회 비방이나 다툼이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46절에서 그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방법들을 배워가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거나 지킬 수가 없어요. (46절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뭘 찾으셨어요? 고미정 원사님 뭘 찾았어요? 네, 조금 빗나갔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다. 그럼 이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생겨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제가 가르치냐 하면 내가 뭐대로 하고 있다, 성경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진짜 바보짓 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누가 또 뭐라고 그러면 그런가? 누가 한마디 와 그런가? 야 나는 열심히 진정으로 예배했어 그럼 그런가? 거기에다 대놓고 진정으로 했을진 모르지만 몰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네가 한 예배가 진정으로 한 예배인 건 맞아. 그런데 뭐는 아니다? 진리로 한 예배는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는 네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야. 왜 자기 확신이 없어요?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한 스스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뭐대로 하고 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영역, 지도력,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우기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담대하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의 목사로 부르셨나라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합니까? 합당한 일꾼이란 그 용도와 쓰임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망치는 어떤 망치예요? 못 잘 박혀야지요. 못 잘 박히는 망치가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모르시죠? 못 안 박아봐서. 망치도요, 못 잘 박히는 망치가 있고 잘 안 박히는 망치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균형의 문제예요. 무게중심의 문제, 밸런스의 문제.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망치 머리에 가 있어야지요. 못을 안 박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은요 힘으로 박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박아요? 그 망치 헤드가 떨어지는 속도로 박는 거예요. 힘으로 박으면 어떻게 되죠? 전문 용어로 헛방 쳐요. 힘 빼고 헤드가 떨어지는 속도로. 골프 뭘로 쳐? 골프 채로 치지 뭘로 쳐? 골프 힘으로 치면 어떻게 돼? 다쳐. 갈비뼈 부러지고. 난 골프 안 치는데 왜 그래? 너 골프 치잖아. 비거리를 늘리려면 뭘로요? 헤드의 무게. 그래서 티샷 할 때 어떤 걸로 쳐? 헤드 무거운 걸로 치잖아. 왜 그러세요? 헤드 무거운 걸로 치잖아. 아 진짜 내 잘못 골랐어 저. 골프 치는 사람 또 누구 없나 우리 교회? 헤드 무게로 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 골프장 가도 그 뭐 채를 많이 갖고 다녀. 그냥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지. 그냥 다 그냥 그걸로 치면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멀리 보내려면 헤드가 무거워야 백스윙 했다가 내려오는
속도로. 그래야 나한테도 무리가 안 가고 멀리 갈 거 아닙니까? 볼링 뭘로 쳐요? 공 무게로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어서 백스윙 한 다음에 가볍게 릴리즈하면 되는데 이걸 힘으로 때려치려고 그러니까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엘보우 생기고. 모든 운동 다 마찬가지잖아요. 테니스 치는데 왜 엘보우 생겨요? 힘으로 치니까요. 백스윙 왜 해요? 힘으로 안 치고 속도로 치는 거잖아요. 관성으로. 아 진짜.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치지? 그러니까 엘보가 생겨요.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신앙의 관성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뭘로 박아요? 관성으로요. 헤드의 무게로요. 관성은 뭐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치를 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모멘트가, 이것도 전문 용어네.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에너지를 주면 무게 때문에 밑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어깨 힘으로가 아니라 헤드 무게로 박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이 중요하죠. 여기서 그냥 세게 치면 되지. 백스윙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 관성으로 치는 거예요.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볼링 못 치는 사람 여기서 쳐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고 그래요. 잘 치는 사람은요, 백스윙이 높이 올라가요. 다 마찬가지. 테니스는요, 공 온다고 여기서 칩니까? 저쪽에서 공 서비스 내가 하고 리턴하면 그 다음에 뭐해요? 먼저 공 뒤로 가잖아요. 어떻게 내 신앙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지요? 신앙의 관성이요. 뭐의 관성이요? 신앙의 관성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의 관성. 자동차 120km로 가다가 왜 못 써요? 관성이 있으니까요. 브레이크 아무리 밟아도 못 써요. 밀린다고요. 왜요? 관성 에너지가 나를 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당할 때, 이거 침이 튀네. 박해가 임할 때 이제까지 했던 그 경건의 관성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관성 에너지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그때 당하면 되지. 안 돼요. 뭐가 없으면, 관성이 없으면. 왜 매일 큐티하라고 하는데, 왜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 읽어라, 매일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관성이 내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뭐하게 하는, 정면으로 뚫고 나가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백스윙 안 하면 비거리 늘릴 수 없습니다. 비거리 늘리려면 헤드의 무게를 높여야 됩니다. 좋은 망치는 무게중심이 헤드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망치 딱 들어보면 알아요.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동차로 출발할 때 힘들지, 출발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요? 관성의 에너지가 가속하게 해요. 로켓도 발사할 때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써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임계점에 다다르면 대기를 뚫고 나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항상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냐면, 뭐가 생길 때까지? 관성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뭐가 생길 때까지? 관성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습관되면 4시 반에 눈이 떠지고, 습관되면 성경 피고, 습관처럼 큐티하고 하는 것들이 몸에 배야. 지금 그렇잖아요. 9시 되면 옷 입잖아요. 아니구나. 10분 되면 입으세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8시 반 되면 마음이 왠지 막 뜨거워지잖아. 나만 그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매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관성이 돼요. 그 습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이 나를 이끌어서 마침내 장애물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움츠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하게 하는, 정면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운동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든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배드민턴도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스윙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세게 치니까 어깨 탈구가 오는 거예요. 힘으로 치니까 엘보가 생기지요. 운동하는데 엘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폼이 잘못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이크도요, 무릎이 땅에 닿도록 숙여도 바이크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원심력이 있잖아요. 관성이 있잖아요. 몸이 땅에 닿는 것 같아도 회전 돌아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냐고요. 뭐가요?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훈련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은 어디서 오냐? 어디에서 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곳으로부터 와요. 우리에게도 관성이 있어요. 뭐요? 집에 들어가면 리모컨 쥐는 관성이요. 여러분, 이거 끊으셔야 돼요. 눈 뜨면 텔레비전 켜는 관성이요. 컴퓨터 켜면 게임하는 관성이요. 괜히 앉으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꺼내는 관성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영성의 관성,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게 돼야 돼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선명한 방법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뭘 갖는 것?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관성이요. 내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아멘을 안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환난과 핍박 앞에 뭘 가져온다고요? 담대함을 갖고 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다고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46절 휙 읽고 그냥 그러네 이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 지도자들이 영성에 뭐가 있어야 되고 관성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성에 관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바이크 타면서 가끔 심심하면 그래요. 바이크 막 타요. 뭐 80km, 90km, 100km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클러치를 딱 잡아봐요. 그러면 엔진이 막 폭발하면서 생겨지는 운동 에너지가 바퀴로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도 바이크는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저 그런 장난해요. 속도가 주나 안 주나 봐요. 한동안은 안 줄어요. 동력이 끊어져도. 왜 경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병들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더 이상 무릎 꿇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도 그 영성의 관성이 붙은 사람은 그 에너지가 계속 유지돼요. 저는 뭘 해도 이렇게 영적이에요. 클러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엔진은 조용해져요. 그죠? 그래도 속도는 줄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지금 엔진이 꺼졌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관성이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영성에 무엇을 갖는 것? 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하고 나가죠. 총알이 큰 파괴력을 갖는 것은 속도 때문이지 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괴력을 높이려면 뭘 높여요? 탄두의 속도를 높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 정말 그런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말씀을 먼저 듣고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뭐요? 말씀 앞에 변하든지 교회에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순회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자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사역지를 옮길 거야, 내가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46절에 교회 안에 있어서는 반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면 또 아까 은혜 안에 거하라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늘 사실은 그게 중심이에요. 47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시대에 나를 목사로 장로로 부르셨는가? 제가 지금 1년 노회장 임기를 지금 하면서 정말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평생 전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고민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노회장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강원노회를 정리하려고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 노회장 시킨 것 같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정리 못할 텐데 목사님이 노회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돼 가서 너무 좋다. 근데 당사자인 저는 너무 죽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쓰실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왜 택함을 받았나?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부름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박해를 당해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때려칠 거야 이런 소리 안 한다. 48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다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믿어요.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 아멘. 예. 누가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고, 누가? 이방인들이 듣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49절 50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들은 신의 유력한 자들, 또 돈 많은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쫓았지만, 결국 선지자들이 경고한 그 경고가 자신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스스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힘들 거예요. 매일 성경 읽는 거 어때요? 힘들어요. 응?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이 바이크 면허 시험에 가장 어려운 고비가 뭔지 아세요? 면허 따고 나서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출발할 때 엔진 꺼먹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들은 오토미션이라서 그런 게 없지요. 옛날에 자동차 면허 따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반클러치가 힘들잖아요. 면허 따가지고 언덕에 딱 쓰면 그때부터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신호등 바뀌면 야 이거 뒤로 밀리면 어떡하지? 예? 지금은 오토미션에 그런 거 없잖아요. 처음에 면허 따가지고 언덕에 언덕이 나타나. 그러면 이제 신호등이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해. 주여 나를 시험치 마시고 이 언덕을 넘어가게 하여. 근데 딱 걸려. 정상에서 그것도. 뒤에 차 쫙 서 있어. 그럼 어때요? 얼마나 식은땀 나 이거. 야 클러치를 어느 순간에 띄고 악셀레터를 언제 밟아야 돼. 잘못 밟으면 확 튀어나갈 거고. 바이크도 똑같아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출발할 때 엔진 꺼먹어요. 출발할 때 바이크는 자동차는 바퀴가 4개잖아요. 바이크는 엔진 꺼먹으면요 뒤에서 빵빵거리죠. 땀나지요. 잘못 균형 잡으면 또 엎어지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엎어져 봐요. 이거 민폐야. 이거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막.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출발할 때예요. 신앙생활 언제가 어려워요? 큐티를 시작할 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안 하던 경건 생활을 시작할 때예요. 언제 되면 쉬워요? 가속도가 붙으면 쉬워요. 초보자도요 출발 못해요. 다 꺼먹어요. 출발할 때 틱, 틱, 클러치 살살 나. 마음대로 되냐고 틱, 틱. 근데 이제 출발해서 한 30km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자전거보다 쉬워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 밟아야 되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알아서 가요. 얼마나 할렐루야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호등이 나온다는 거죠. 쓰면 그 다음엔 출발이 또 어려워요. 근데 출발만 잘하면 다 된 거야. 큐티도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출발이 어려워. 성경 읽는 것도 출발이 어려워. 창세기 넘어가는 게 어려워. 마태복음 끝나는 게 어려워. 대부분 나타가 죽어. 뭐 이렇게 낳기만 하냐. 누가 낳고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타가 죽어. 그 구간만 넘어서서 뭐가 붙으면, 가속도가 붙으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일정한 속도로 가속도가 붙으면 바이크도요 손 놔도 안 넘어져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해봤잖아요. 자전거도 속도 붙으면 뭐 놔도, 손 놔도 잘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경건생활에 뭐가 붙을 때까지?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그때까진 괴로워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가속도가 붙고 나면 쉬워져요. 낙심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도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도록 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을지 몰랐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뭐가요? 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나 뭐, 이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마지막 절 2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들의 너무 확신에 찬 모습,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영성의 관성이에요. 야, 낙심할 만한데 장로님 보니까 힘이 난다. 야, 낙심할 만한데 권사님 보니까 용기가 난다. 야, 나 같으면 저 상황 되면 다 때려치고 싶을 텐데 저 선배 권사님 보니까, 저 어르신 보니까 내가 용기가 난다.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리고 51절 얼마나 멋져요. 발에 뭐하고 티끌을 떨어버릴 것이. 나오지 마 이씨. 너 없어도 교회 잘. 뭐 이럴 수 있어요. 매달리지 말고, 두려워서 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뭐하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난 할 거 다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너희들과 아무 관계 없어 라고 하고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떠났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고니온의 바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참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죠? 첫 번째 바울의 복음전도 설교였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앙의 관성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을 속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고니온에 가고 싶어서 오늘 한꺼번에 다 정리한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하실 때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인가. 왜 소그룹 모임 해야 합니까? 그 힘듦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진장님들은 매일 진원들에게 문자 보내시고 카톡 보내셔서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오늘 큐티 하셨나요?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격려하고 체근하고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시작하고 탄력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 9시 반에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꼭 나오십시오. 혼자 제가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가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함께 하니까 할 만하고 할 수 있고, 함께 하니까 그 여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기억들이 내 삶을 더 풍요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돼서 삶을 값지게 하는 거죠. 요즘에 기대하거든요. 야, 또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또 신나는 일이 있을까,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내고 얼마나 우린 또 강해질까. 오늘 9시 반에 기도회 때 만납시다.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오늘 큐티 하셨나요? 진장님들 항상 성도들이, 진원들이 어디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돌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자기도 성경 안 읽고 큐티 안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집모임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일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함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줘야 할 지체들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그 영성의 관성으로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